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기역자 모양의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의 모양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녀가 함께 앉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아서 남녀가 따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산교회에 이런 교회의 특별한 모양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그리고 목사로 섬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 지금 여러분 보시는 원래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선교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가득해서 당시 맥코믹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그리고 부모님 옆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데려가시고 그때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맥코믹 신학교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제 미국 대사 정도 되는 윤치호 씨와 함께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이 강연을 듣고는 자신이 선교사로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당시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소속된 남장로교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과 일본을 생각했지 한국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의 이 결단으로부터 남장로교회는 한국 선교를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7인의 개척자로 알려진 남장로교회 7명의 선교사,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를 비롯한 7명의 선교사가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순회 선교와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당시 조랑말을 타고 이동했는데 하루에 50km, 60km를 그 조랑말로, 말이 아닌 조랑말을 타고 하루 50km, 60km를 다니면서 호남 지역 일대를, 제 고향인 부안에도, 그리고 정읍에도, 그리고 익산에도, 임실과 남원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7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0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를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성화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례 받은 이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개척한 75개 교회 가운데 바로 금산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와 정읍을 오가면서 선교를 하던 이 테이트 선교사가 그 중간 지점이었던 김제의 용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자주 머무르곤 하였는데, 어느 날 당시 그 용화마을 가운데 최고의 부자였던 바로 이 조덕삼의 집에 머물러 말을 맡기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자기 마을을 방문하는 테이트 선교사를 유심히 지켜보았던 이 조독삼이 하루는 테이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다는 당신 나라를 버리고 왜 이토록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라고 묻자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당시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던 조독삼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교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지 이렇게 사랑과 또는 배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좋은 거 다 마다하고 이 가난한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조독삼이 감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랑채에서도 그러면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소 하며 사랑채를 내어주고 자기 집 머슴들과 그리고 자기 소장농들을 불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물론 자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과수원을 내주어 이 금산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중국을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땅도 넓고 전도해야 될 대상도 많았고 이미 선교의 길이 닦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국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침 전라북도 호남 지역에 선교 지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전주에서 정읍을 오가는 길에 수많은 마을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조덕삼이 살고 있었던 용화 마을을 그 중간 지점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힘든 일이 찾아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에이, 재수 없어서 하필 내가 걸렸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처해진 상황과 그리고 나의 그 처지는 둘째 놓고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고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행하는 사업장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바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의 집에는 부모를 여의고 자기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
먹을 것이 풍부하던 호남 평야 김제에 흘러 들어왔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조독삼이 자기 집에 마방이 있는데 그 마방의 마부로 그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은 이 이자에게 특출난 모습을 보고는 배우지 못한 자가 어깨 너머 천자문을 보더니 며칠 만에 그것을 다 암기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조영우와 함께 공부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영수가 됩니다. 지금은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없지만 당시 교회에 목회자가 없이 선교사가 순회하면서 설교할 때는 이 선교사를 대신하여 아직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영수가 그런 직분이었던 것이죠.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그 교회 김제 금산교회의 영수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돌보다가 1907년 이제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한 사람을 이제 세우려고 교인들 투표를 하는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그 후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덕삼과 이자익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덕삼은 나이도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창립자요 또 그 일대에 알아주는 거부였습니다. 이 조덕삼의 할아버지가 당시 중국과 조선에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금광업을 해서 또 그 돈을 더 많이 모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김제 용화마을 일대의 모든 평야를 다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덕삼과 이자익은 경제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결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덕삼은 이자익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 다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투표 결과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교회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 조덕삼이 가만히 있겠어? 그가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해서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덕삼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제 염려하고 있을 그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 성도들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조덕삼은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깍듯이 섬기고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자신의 머슴으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의 장로로 이자익을 깍듯이 대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마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영특했던 이자익,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후에도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이 이자익 목사를 청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이자익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덕삼도 이자익이 장로가 된 3년 후에 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개종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보낸 편지, 야고보서의 편지입니다. 당시 회심한 유대인들이 이룬 교회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신분과 처지의 차이로 인한 시기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주인과 종과 노예와 같은 이 신분의 차이가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 그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하였고 교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유대 공동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정욕으로 인한 교만 때문이라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싸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정욕 때문에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익숙한데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문제, 나와 다른 그 차이는 너무나도 커 보였던 것입니다. 실상은 자신이 문제인데 내가 말하는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나는 틀릴 수 없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옳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을 높이 또는 자신이 옳다 여기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독 인간이 인간에게 범하는 죄 가운데서 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 생각대로 해야지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게 교만인데 이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교만과 달리 겸손은 또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틀리고 네가 맞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을 수 있고 내가 정의롭고 내 판단이 정확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문제 앞에서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조덕삼 장로는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덕삼의 고백과 처신은 당시 신문제 사회를 감안한다면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은 신분의 편견이나 자신의 체면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너 나한테 빌린 돈 갚아, 너 내년부터 우리 집 돈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음을 조덕삼은 인정했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그 행위조차도 옳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덕삼의 겸손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덕삼의 아들 조영호, 그는 3.1 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어 3.1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제를 떠나 간도 땅에 가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위협 속에 놓였을 텐데, 그런데 이 조덕삼의 아들 조영우는 2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장을 맡고, 그리고 바로 금산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조영우의 아들이었던 조세영 국회의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선을 하고 주일 대사를 했던 이 조세영 씨, 이 조세영은 바로 금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보내고 서울대 진학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는 이 정치적인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 또 그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 금산교회를 찾아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제의 시민들과 그리고 금산의 모든 성도들이 조세영 의원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여 그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마침 그 금산교회가 95주년이 되는 그해 금산교회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됩니다. 아들과 손자 3대가 걸쳐서 한 교회의 장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장로가 도왔던 이자익 목사님, 그 이자익 목사님은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대전노회를 설립한 바로 그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그것도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낸 최초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 대전 노회도 그리고 대전 우리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중환하신다면, 하시는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겸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아니 내 생각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빨리 빚도 갚고 빨리 헌당식도 하고 빨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겸손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를 배려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괜히 헛일 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겸손히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또 그 교회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겸손히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조덕삼의 가문은 한국 우리나라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산교회, 실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찾고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는 삶,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장을 펼쳐서 내 뜻 주장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되었어,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에게 대대로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영적 유산을 가진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